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요. 두 가지 내용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의 단락인데요. 불법한 자와 악한 자들을 따르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3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으로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때는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어떤 일이 이렇게 반짝하고 일어날 때 미리 알고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교통사고가 날 줄 알고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어제 퇴근할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비전센터를 걸어서 올라가려고 보통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날 어제 또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숙 권사님이 퇴근하시나 보다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잠깐 멈춰가지고 이미숙 권사님이 거기 갇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빼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아저씨 와가지고 또 고치고 그랬는데 아이고 뭔 일이야. 그리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이제 걸어서 또 올라가는데 4층에 목양실 앞에 거기가 이렇게 볕이 잘 들잖아요. 그 통유리들이 쫘라락 있어가지고 2층, 3층, 4층에 그 유리 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그렇게 또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고 조그만한 고양인데 얘가 이렇게 야 너 나와 이렇게 하고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나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저쪽 길로 이렇게 도망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길로 도망가고 한 대여섯 바퀴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 열린 데 없나 막 이렇게 찾아서 닫고 나갔나 보다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저 여기 이제 3년째 살면서 고양이를 만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한 번씩 우리 서긴 하잖아요. 설 때가 있는데 이제 어제 설 줄 알았으면 이미숙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안 탔죠.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갈지 권사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한 10분 이상 거기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거보다 더 극적으로 깜짝 놀랄 만하게 번쩍하듯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건 진짜 이렇게 자고 일어서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정신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바울의 판단과 논리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함같이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루할 법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재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때는 존재하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마지막 때를 포함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 같은 건 세상에 없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지식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준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라는 교만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죄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담이 먹었던 이 선악과를 본인도 먹고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하나님 움직여, 하나님 일해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전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새로운 지식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단들이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불법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이들의 유혹과 흔들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 배교하는 일조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과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대요.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똑같은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에 들락날락해도 진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배교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도 배교의 행동을 하고 배교의 행위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은 배교하는 이들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이단과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이단 그리고 이단적인 목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불법의 사람들의 혀와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람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감추고 숨겨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있지만 그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악한 자는 완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만 이 단은 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끝이 다릅니다.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거절하고 성경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 분명히 그들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끄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지옥뿐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도 죄의 자리에 서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전통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광양에서는 이 음식을 먹었어요. 전통적으로 광양에서는 이때에 이런 옷을 입었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생겨나는 그런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은 분명하게 바울과 사도들이 말과 글로 써서 전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지식이고 생명과 구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져 배교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성경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좀 위험한 말들 많이 있거든요. 모든 일에 다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계속 회개해봐.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몸도 아파 죽겠는데 자꾸 막 정죄를 들어야 돼요. 그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당신 아픈 거야.
당신 딸이 잘못된 거야, 당신 집이 망한 거야, 이 일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건 다 당신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이런 거짓된 진리도 아니죠, 거짓된 잘못된 지식들을 전할 때 우리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원하노라 라는 것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내용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서 우리가 행할 일은 이겁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도 모든 것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선한 일과 선한 마음을 놓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과 이 교계를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광양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잘 붙들고 지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행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이 어지러운 교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 같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이 교회들과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나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에나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러 문화사역들을 행할 때에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이 분명한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듯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지러운 교계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행하는 어떠한 사역이든지 사람이 드러나는 일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이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